레위기의 큰 주제 핵심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고요.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이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절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모여 있어요. 지금 레위기 말씀은 어디서 주시는 거냐 하면 시내산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서 그 앞에 진치고 있을 때 율법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고 성막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는 죄인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씻어야지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거룩한 삶이란 말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이 말씀에 따라서 드리지 않아서 제사법이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전달되고 있는 핵심의 내용들은 알아야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의 의미를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무언가로부터 구별시키고 분리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것이 거룩함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면 그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분되신 분이에요. 완전히 구별되신 분. 어떤 피조물로도 형상화할 수 없고 피조물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온전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우리의 분위기나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생각의 오름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셔서 거하실 때 그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분하십니다. 구분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날 중에서 구별하신 날, 그날을 성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물건 중에서 구별하신 것들을 우리는 또 이런 성품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성구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죠. 구별하신 완전하신 그분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의 기능적인 것으로 거룩한 예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받으셔야 우리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분위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예배의 분위기는 축제적인 분위기의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 형식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예배 형태일 수도 있고 어떤 예배는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어떤 격식을 차려서 하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예배 형식이 거룩을 가르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때 그 예배에 인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해서 예배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는데 5가지 예배를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이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알려주시고 16장에서 절정으로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은 7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따로 구분해서 16장을 중심으로 전후를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레위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번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태워드려요.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뭐만 벗기냐면 가죽만 벗겨요. 동물의 가죽만 벗겨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내는 거예요. 밀 가루든 어떤 수확한 보리 가루든 가루들을 아주 곱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주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섞고 꿀이나 누룩은 섞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별명이 있는데 친교제 그리고 평화제입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화목제는 친교와 평화를 이루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 먹는 것인데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을 감사제라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서원한 것을 이루어심에 대해서 또 서원제, 내가 서원한 것을 하는 것을 서원제,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상관없이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 이런 이름들이 있는 게 화목제입니다. 다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건 하나님과의 서원의 관계를 누리던 하나님께 뭔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렸든지 간에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친교를 누릴 뿐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와 나누어 먹는 식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큰 걸 드리면 드릴수록 좋겠죠. 소를 잡아서 먹든지 양을 잡아서 먹든지 다 하는데 화목제에서 드릴 수 없는 게 있다면 새를 드릴 수는 없어요. 비둘기는 통닭 한 마리는 1인 1닭이기 때문에 이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양과 염소를 드려야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비둘기 제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나누어 먹는 것이다. 속죄제 같은 경우는 죄의 오염에 대해서 씻어주는 제라서 정결제라고 합니다. 정결제. 이거는 오염된 부위를 씻어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누구 대상이냐면 죄를 지어서 이 죄에 대해서 씻어야 하는 제사장 말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수송아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소를 드려야 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온 회중이 총회가 전체가 죄를 지었다가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대제사장이 드린 죄의 오염 부위와 온 회중이 드리는 죄의 오염 부위를 각해 본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중보해야 될 중재 역할하는 제사장이 오염됨으로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온 회중이 죄 오염을 씻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특별히 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결하게 서야 하는데 죄의 크기가 이렇게 각해 본 겁니다. 대제사장의 죄의 오염 부위와 온 회중의 오염 부위를 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 부족 전체에 대한 오염입니다. 그래서 족장이 죄를 지으면 또 수염소를 드려라. 근데
평민 가운데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거는 자기의 오염 부위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암염소를 드려라 해서 제사자에 따라서 제물이 바뀌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염된 부위에 대한 거예요. 오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 오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집에서 가장이 짓는 죄와 자녀가 짓는 죄의 오염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짓는 죄와 직분이 아닌 성도들의 죄의 오염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죄의 오염 부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죄라도.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속죄제, 여기에 대해서 씻는 제사가 속죄제고, 속건제는 별명이 배상제입니다. 이거는 죄의 빚을 갚는 거예요. 빚. 어떤 내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게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어떤 물건을 가져갔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훔쳤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배상해 줘야 되는데 물건값이 100만 원이다. 그럼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야 돼요. 120만 원을 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인 거죠. 잘못한 그 피해를 입힌 가족이나 당사자에 대해서 빚진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도 내가 성물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성물 값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지 하나님께서 이게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를 알려주는데 여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과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한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시거든요.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사시면서 곡물 제사도 완성하시고, 화목제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됨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감사와 성화의 의미를 담은, 그리고 교제와 친교의 의미를 담은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평화를 이루시고 또한 순종하셨으며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셨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직접 죄와 연관된 겁니다. 죄에 오염된 부분과 그리고 죄에 대한 빚을 갚아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오염된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의미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가 되셨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갚아야 될 모든 빚도 예수님이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씻음을 하신 제사로서 우리들의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에 대한 죽음도 피해 보상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음을 보여주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이미 다 이루신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사를 드리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말은 뭐냐 하면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번제 드리라 했는데 왜 너네 교회 번제 안 드리냐? 6월절 나중에 이제 절기도 나오는데 왜 너희들 절기 지키라고 했는데 안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구약에서 정해 주었던 율법의 그림자가 아니라 율법에 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모든 제사를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요구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모든 제사를 순종하여 이미 주님이 다 갚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제사마저도 다 한 거기 때문에 이 제사를 볼 때마다 그냥 뭐 우리는 이번에 안 드리니까, 우리는 번제 안 하니까 재미없는 것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제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매번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지 않았다면 오늘 들어오실 때요, 양 한 마리씩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 앞에는 다 피가 그냥 피바다가 될 겁니다. 이 한 마리씩 잡을 때마다 얼마나 피가 흥건하겠어요. 내장 냄새 나죠, 피비린내 나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뭘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느냐?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심으로 번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원수됨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화 관계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과 별로 화목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문제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까지 죄를 짓고 좀 불편하셨더라도 오늘 우리의 온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아빠 저 왔어요. 어제까지 집 나간 자녀였지만 오늘 다시 왔어요 라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화 관계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죄에 오염된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부분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빚도 갚아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빚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놀라운 겁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와, 주님이 다 해주셨구나.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5가지 제사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생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음식에 대해서 뭐 이런 음식은 위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거룩한 성생활 그리고 거룩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줘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도 성적으로도 구별돼야 하고 사회에서도 우리의 입술이나 법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핵심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18장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쭉 얘기할 때 이런 거죠. 1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본받지 말고 4절.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지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에 대한 윤리를 말해줍니다. 6절부터 어떤 누구를 범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적으로도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19장에 가면 3절에서 부모님을 경외해라. 이거 당연한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쭉 진행하면서 너희들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쭉 가다가 18절,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이 7가지 절기입니다. 그럼 7가지 절기는 뭐냐 하면 먼저 유월절.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근데 7가지 절기에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거죠. 출애굽할 때에 피가 있으면 사는 거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합니다. 피가 있으면 구원, 피가 없으면 심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누룩을 없애라. 너희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여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주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가 없었으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고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에 이튿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개념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미 절기에서도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를 얘기할 때 안식일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마치면은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식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일, 희년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안식일 개념 자체가 이미 절기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중에 하나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 절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질 열매들을 대표하여서 바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무교절 거룩한 삶도 예수님 완성하셨죠. 초실절 첫 열매도 예수님 완성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은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4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식 후 첫날 개념이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이것도 안식 후 첫날인데 여기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다리는데 이 오순절날 누가 오시냐 하면 성령님이 오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우연한 절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고 나팔절은 이들에게 신년입니다. 7월이긴 한데 7월 1일, 속죄일이 7월 10일,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 7월 달에는 절기가 3개나 있는데 나팔절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의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를 들려서 성회로 모집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년마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 하면 성서 성막에서부터 울리는 나팔 소리, 우리의 중앙 성소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목해야 될 나팔 소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는 그런 소리고 속죄일이 되면은 이 대속죄일 중심으로 레위기가 나눠진다 했는데 이 대속죄일은 모든 죄도 씻고 모든 오염도 완전히 해결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진영의 죄를 대표하여 회개하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서 우리의 오염된 부위는 더 이상 없다. 완전히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 날은 죄도 씻기고 빚도 해결하고 오염도 없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완전한 날인데 이 속죄일에도 아사셀 염소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결하셔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항상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갈 수 있게 한 그 속죄를 이루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는다 할 때는 초막절, 뭐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과일을 거두어서 저장하면서 절기를 드린다 그러면 수장절, 이런 제목이 있는 것이 다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다, 장막에 거한다, 이런 텐트 생활을 일주일 하게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름 수련회 같은 느낌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 하는 겁니다. 올해 수련회 합시다. 올해 이제 수련회를 함께 하면 좋겠는데, 일주일씩은 못 하더라도 근데 일주일 떨어져서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름 과일을 주셔서 이 과일을 먹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이것도 누가 주시냐면, 영원한 장막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바꾸어 완전한 육체로 입혀주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몸도 완전히 바뀌어 완전한 장막에 거할 그날을 사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중심이 무엇이냐 봤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매년 단위로 3개월 정도에 끊어서 1월, 3월, 7월 이렇게 끊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동행하게 하고, 안식년을 통해서 7년에 한 번씩 다시 중심을 잡고, 50년에 한 번씩 희년의 날 자유의 해 은혜해에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실 희년을 이루실 분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게 한 것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주일을 살 때도 주일을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일주일의 삶을 계획할 때 주일의 개념이 없는 삶하고 주일 중심으로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주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된 우리의 삶이 1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 그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장부터 16장은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17장부터 27장은 그렇게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대로 우리가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원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음식법을 지키진 않죠. 그러나 음식법에 대한 원리는 남아 있어요. 요즘에 우리는 순대도 먹을 수 있고 선지해장국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으면서도 원리는 갑니다. 이제 음식법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나눠지진 않지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하는 원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거룩한 결혼과 부부관계, 가정 안에서의 생활을 원리를 지켜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출병에 대한 것들, 뭐 아이를 낳았을 때 며칠 동안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이 원리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지만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의 성적인 생활도, 우리의 윤리적인 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 원리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레위기 한번 전체를 잡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이미 완성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거룩한 성도로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